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족히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에도 세상의 것을 탐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 지혜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땅을 돌보아 주시어 소중한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우리 또한 언제나 깨어있어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우리 영혼이 어루만져지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들의 몸과 영혼이 고침받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복된 만남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아시나요? 가정. 예, 맞습니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대부분 모르는데 제목이 같으니까 5월달이라서 지난주엔 복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눴고 오늘은 복된 만남. 우리가 꼭 가정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기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것이 다 선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복된 만남이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아세요? 네.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네. 우리 잘 알죠? 저 가사인지 모르고 처음에 딱 보는데 예,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가요가 많지 않아요. 교회 모임에서 부를 수 있는 가요가 많지 않은데 이 만남은 그래도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고 수련회 가도 많이 부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괜찮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 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노래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만남을 강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은 불렀죠. 가족들이 놀러 가서도 남편들이 아내를 세워놓고 이러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에서 참 와닿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우연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타키나바루에서 만나게 된 것도 예안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로 만나게 된 것도 사실 우연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나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어린 아이와 큰 사람을 그려놨는데 나의 만남은 우리 자녀들을 만난 것이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테고 아 나는 내 첫사랑이야. 난 첫사랑을 만난 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지. 그 첫사랑이 지금 옆에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좀 그렇지만 근데 첫사랑과 결혼하기가 쉽진 않겠죠. 저 말고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도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아직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만남이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부부의 만남도 친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한번 복된 만남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남에는요 믿음의 만남이 있습니다. 믿음의 만남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은 만남인데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이런 영화에서 갖고 와봤는데 여기 나오죠. 이 하와가 뱀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축약해서 써놨고 그래서 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났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나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어요.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뱀을 만났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이제 갈비뼈를 통해서 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 하와가 등장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뱀을 만나요. 그래서 뱀으로부터 꼬임을 당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망치고 내 자녀도 다 망치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민으로서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해외에 나오면 그래도 같은 동포가 제일 좋지. 그래서 동포를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즘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한인교회를 많이 찾죠. 그래서 같은 동포니까.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왜? 잘못된 만남.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저도 여기 한인들이 오시고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뭐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절대 제 얘기만 듣고 결정하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많은 분을 만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잘해준다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대부분은 잘못됩니다. 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약해져 있잖아. 약해져 있으니까 그냥 잘해주면 야, 저 사람이 나의 그냥 동아줄인가 보다. 꽉 붙잡고 그 사람 말 철저히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만남 가지면 안 됩니다. 이 하와가
뱀을 만났다는 거예요.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온갖 짐승도 동물들도 뛰어놀고 있었고 푸른 초장 다 다니면서 만날 상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을 만나버린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거든요. 이런 잘못된 만남은 가지면 신앙도 망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면에서 보면 잘못된 만남은 뭘까요? 예, 이단을 만나는 거죠. 이단을 만나는 거. 혹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믿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공격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된 만남, 신앙에 있어서 복된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 성경에서 몇 사람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이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죠. 고향 땅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른 채도 갔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배워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녔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면 밑줄 쫙 그리고 어느 다른 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옆에서 써놓으라고.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즉 우리말로 하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먼저 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 강가에서 천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새벽까지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 위의 삶이 달라지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홀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이 야곱을 가져와서 홀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요,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크리스찬보다 2배, 10배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마누라 발목만 붙잡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다. 내 하나님 찾아야 된다. 내 하나님 찾아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야곱이요,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아내도 많았어요. 정말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야곱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에서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을 먼저 보내면서 만약에 에서가 나를 공격하러 오면 이것을 드려라. 에서한테 줘서 마음을 좀 사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나머지 또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도 나눠서 보내요. 조금 보내요. 그러면서 앞에서 당하면 나는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안 갔겠죠.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어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이제 없어.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홀로 남았을 때, 의지할 가족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다른 것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직분이 이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벌거숭이 같은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돼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간사한 자, 속임수가 많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겠다.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홀로 만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런 복된 만남, 홀로 만나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참 복된 만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보면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기 사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계속 사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똑똑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근데 그 말이 꼭 맞다고는 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꼭 맞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 설교를 그렇게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해져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고 발음상 어느 나라의 억양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바울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나왔는데 뒤에는 바울로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는데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이미 승천하셨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이 사울이 계속해서 지금도 다메섹으로 왜 가냐면은 이 공문서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으로 내가 공문 받았다, 잡아도 된다, 이들 박해해도 된다라는 공문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죠. 사실은 가장 초대교회 때 그 시기에 가장 박해를 많이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썼고 초대교회를 대부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러한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것은 뱀이 나를 유혹하는 것,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건 아닌지 잘 살피시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의 좋은 만남, 복된 만남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부부도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도 만남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부부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많은 부부가 있지만 우리가 두 부부만 한번 살펴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제가 이 두 부부를 어느 부부를 먼저 앞에다 놓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천을 가지고 이제 천막을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이 사람 집에서 살면서 같이 동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마련해서 같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부부가 이름을 같이 거명하면서, 왜 많은 부부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이 부부의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사라를 같이 붙이진 않아요. 사라를 붙이지 않아요. 이삭을 얘기해도 리브가 얘기를 같이 갖다 대면서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신앙을 얘기할 때 라헬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보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성경에 한 구절 나오지만 이렇게 딱 같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같이 했다. 자, 우리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부부가 되려면 어떤 만남이 돼야 될까요? 이런 부부가 돼야 돼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의 일을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이건 하니까 좋은 것이다, 안 하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복된 것도 은혜로운 것도 없어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같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게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있는데요. 근데 같은 마음인데 이런 부부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에 역시 나오는데 5장 1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막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막 헌신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요즘 시대에 하는 거 보면 작정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에서는 작정헌금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억울하시지 않죠? 작정헌금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헌금하고 싶으시면 혼자 작정하시고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몇 월 며칠까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요, 다 하거든. 자, 지금 써가지고 자, 헌금함에 넣겠습니다. 지금 헌금위원들 헌금함 한 번 더 돌려주시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쭉 써서 내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럼 내 형편에 한 10만 원 해야지. 근데 옆에서 500만 원 한대, 1000만 원 한대, 10만 원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감동받으면 남몰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볼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여기도 이름을 아내 이름까지 딱 못 박아놨어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았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가 헌금 드리고 즉사해서 죽었어요. 이런 성경이다. 이런 말도 안 돼.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즉사해서 죽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한테도 물어봤더니 똑같이 대답해. 내 남편 죽었다.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고. 왜? 속여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다 드리려고 다 하겠다라는 마음 갖고 왔는데 물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엄청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 복권 당첨되면 제가 50% 하나님께 드릴게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작정할 수 있다고. 정말 15억 당첨돼봐. 7억 5천만 원 헌금하고 쉽지 않다니까요.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정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마음이 같았어요. 마음이 같았다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이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다 갖고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교회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죽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런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부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부부로서 신앙을 지켜가느냐. 우선은 나라도 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만남입니다. 성도의 만남 보도록 하죠. 우리는 성도로서 만났습니다. 뭐 사업 파트너도 아니고요, 직장 동료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왜 만났냐 보니까 예배 동역자이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예배 동역자로서 우리는 함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날 것인 겁니다. 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배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고 예배라는 의미를 갖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 예배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면 나 하나 예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했던 그 예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 하나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그 예배가 흔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동역자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는 기도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어요. 왜 하필이면 독방에 들어가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성경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라 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로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하면 되겠지. 잘 되던가요? 기도도 잘 안 되지만 응답도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모으고요, 함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요, 힘을 모아서 돕게 하시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 제목을 자꾸만 내놓는 겁니다. 5월달에 합심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 뭐 밥 먹을 때 반찬을 분담해서 해오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내 기도를 대신해 주고 내 기도를 함께 해주는 동역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기도, 내 가정의 문제를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밥을 사야죠. 제가 농담 삼아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라니까요. 왜 시니어 그룹들이 우리 젊은 분들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우린 나이가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밥 사세요. 밥 사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함께 해주어서 함께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외로워져 보세요. 어딜 갔는데 정말 옆에 누구 하나 없어.
정말 누가 옆에서 좀 말 한마디라도 같이 해주고 기도 한 구절이라도 같이 기도해주면, 기도 안 해줘도 제가 기도할게요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 공동자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구절 말고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초대교회도 많이 개척을 하고 복음도 많이 증거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바울이 이름을 참 많이 거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계속해서 바울 옆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기로 저는 참 부족해요. 부족하고 선교사 체질이 아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에이, 목사님은 목회자 체질이지 선교사 아닙니다. 못하십니다. 몇 년 못 버티고 돌아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질상 제가 뭐 이렇게 모르는데 막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17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후원교회가 후원도 안 끊고 계속 도와주지? 너무 일 못하면 끊어버리거든요. 파송 철회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막 실망한 교회도, 실망한 후원자들도 별로 없어요. 저는 참 못하는데 참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제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돌아보면요,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못하는 거, 제가 잘 못하는 거, 언어를 잘 못할 때, 언어가 정말 필요한데 언어를 잘 못하면 말레이 말을 기가 막히는 사람이 꼭 옆에 있어요. 영어로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영어 엄청 잘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중국말로 사역할 때도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도 사역할 때 중국말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필요한데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죠. 옆에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 나한테 지금까지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귀한 동역 사역자로서의 만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라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라고, 가정도 함께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의 일도 기도도 예배도 함께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저 왼수를, 우리 전라도는 왼수를 만나서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내 아내를 만난 거, 내 자녀를 만난 거, 우리 목사님 만난 거, 우리 성도님 만난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결코 잘못될 일도 없고 잘못된 만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복된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만남, 귀중한 만남, 이 은혜로운 만남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